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어제 찬송했지요. 559장입니다. Oh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가 되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올해의 나무래라 고마워라 빈나무에 예수만 섬기는 고해네 고마워라 인나무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 혹은 시대와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오늘 또 계속 보게 됩니다. 이 노래 가운데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축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보았던 127편과 오늘 128편은 같은 그러한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만은 127편은 어떤 이야기를 했던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 것. 왜요?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든 것은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오늘 보면 128편은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놀이하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1절과 4절 그리고 5절로 6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로 4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의 가정의 축복을 받는 그런 풍성한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시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로 6절은 이제 그 경외하는 자가 가정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 가정을 넘어서 국가도 더 넘어서는 온 세계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다듬어 갈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것은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맞지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봐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봐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이것 자체가 복음 맞습니다. 복이지요. 결실한 포도나무 뭐예요? 포도 열매를 생각하면 이건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주렁주렁 알알이 여러분 그렇게 맺혀있는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아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로 인하여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당시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당시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가장 귀하게 사용된 나무는 이 나무밖에 없어요. 감람나무밖에. 왜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람유,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기름이죠. 근데 감람유를 가지고, 감람나무 기름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이 기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을 뭘 뿌려요? 기름을 뿌립니다. 그 기름이 뭐예요?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제단을 여러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제단을 무엇으로요? 이 감람나무 기름으로 여러분 제단을 뿌립니다.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그 글이 뭐예요?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등을 맡깁니다. 어떤 기름으로요?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많이 열려요. 근데 그 나무 혹 보셨던가요? 집에서 갖고 보시죠. 한 나무씩 있잖아요. 이 가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요. 물론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감나무 함부로 올라가지 마라. 감나무는 약하대요. 떨어지면 난리가 나갑니다. 근데 포도나무는요 정말 가지가 약해. 그러면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맞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경외한 자들은 어찌 보면 지금 여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올라간 누구예요? 남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들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가정에 가장된 남자, 꼭 남자만을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경외한 자들은 어떤 삶도 살았나 말입니까? 당신의 아내가 얼마나 약하고 약한, 여러분 연약한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한 군데를 제가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길이 여겨라라고 말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요. 남편들에게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아내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28절이든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물론 남자도 그렇습니다만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실한 포도나무를 할지라도 그 결실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요 그 수명이 대단히 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 그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나무임이 틀림이 없지만 이 나무가 어쩐다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어리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장들은 부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어리고 어린 감람나무인지라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로 인하여 가정이 복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어때요? 국가가 인류가 복되는 그러한 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좀 돌아보실 게 뭡니까? 내 가정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연약한 걸 인정하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꼭 아내만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도록 늘 기도해주고 늘 세워주고 늘 힘을 더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저력자로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그 삶을 살도록 어리고 어리니까 늘 바르게 인도하고 늘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참으로 호되게 야단치건 쳐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가 만드는 거예요?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너무도 생명이 길고 긴 감람나무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나무가 되도록 뭐야 한단 말입니까? 그 역할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는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경외하게 되면 그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안에서 단순히 우리의 그것들의 행위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온 정성을 다하여 나의 아내가 결실할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이 어리지만은 귀하게 감람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보다도 근심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그 일들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분명코 행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탄핵의 문제 때문에 계속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뭐 밖에서는 그렇게 찬성파 반대파가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요즘 굉장히 속상한 것은 기독교, 특히나 개신교에 대한 세상의 눈들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너무나 아시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의 결론은 결국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교회 책임이지요. 교회 책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살면 그 삶을 살았다면 보십시오.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리지만은 감람나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된 이 상황을 본다 했을 때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볼 문제이지. 그건 생각지도 않고 몇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앞에 나서서 뭐가 어쩌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이게 참 큰 문제다. 교회가 방향을 놓치고 있구나. 교회가 길을 지금 잃어버렸구나.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분명히 말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근데 이것이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적당히 되면 안 돼요. 좋을 때만 아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됩니다.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내 안방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뭐라고요? 어린이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복을 주시려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나라가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책임져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오늘 저희들인데 교회인데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내 남편, 내 아내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 책임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온전히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가 하실 겁니다. 주가 이루실 겁니다. 아직 안 됐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어쩌다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도 세우실 겁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아내도 이 나라도 주가 분명코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의 손에 수고한 것을 먹고
아버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그의 안에는 아버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아버지 그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사오며 또 아버지 그의 나라는 예루살렘은 번영할 거라고 분명코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 우리가 바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어떤 사심, 나의 그 어떤 적심, 나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 창조자, 구원자,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바르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만족, 그 하나님의 즐거우심을 위한 인생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리할 때 손에 쓰고 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그리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아버지 어린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로 번성한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세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되새기며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 앞에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또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 하나님 이루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버지 가정사가 있습니까? 아직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실망 낙심하지 말고 이제 우리 자신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를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교회들로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에 우리 산업의 수고함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같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됩니다. 이 나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됩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이 제목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돌아온 오후 예배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이제 봉정마을에 드려지게 될 전도 예배를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을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그 땅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그 마을의 복음을 전하는 동정 마을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토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남전대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간섭해 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귀한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는 남전대회가 되게 온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5일입니다. 임양우 선교사님 수술 하나님 생명원에서 예약된 25일 수술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섬기는 교회들, 참으로 모든 주의 사자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도록 힘있게 주님 일하시도록 주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참으로 생활 가운데 급하고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금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농사와 직장과 사업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일에 있을 우리 평강 어린이집 졸업식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기업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하여 우리의 모든 생업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들을 위하여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3일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